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35일째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 살펴보면서 레위기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은 잘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는데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땅을 쉬게 하면 일하는 사람도 쉬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일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7년째는 직장을 한번 쉬고 그리고 다시 8년째 일을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지요? 첫 번째는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안식년을 잘 지키면 6년째 될 때 내가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평강케 만들고 땅과 사람과 모든 사회 질서가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년보다 더 발전된 것이 희년입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77이 49, 49년이 되겠지요?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될 때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50년을 맞이할 때마다 종되었던 사람은 풀어주고 자유케 만들고 땅을 팔게 되었으면 빚을 져서 땅을 팔게 되었으면 땅을 다시 찾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그 해를 희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서도 희년이 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짜가 되면 서로 빚을 지고 또 빚을 빌려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하고 땅을 팔게 됐던 것을 다 돌려받고 그래서 50년마다 경제가 다 원위치로 되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엄히 명하셨지만 인류의 그런 역사 가운데 희년을 잘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지도 못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을 때 가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지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땅이 소출을 잘 내고 풍년이 되고 비도 잘 오고 곡식을 풍성히 거둘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평화롭게 살 것이고 만약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적군은 5명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그리고 100명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고 비도 오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게 되고 씨가 뿌려도 원수가 먹고 들짐승까지도 대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영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축복받는다는 삶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께 자꾸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드리겠습니다. 밭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것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하거나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11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특별히 서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로 했던 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서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더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34절에서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음을 밝히면서 레위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또 시편 15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으면 성경을 계속적으로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기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